자,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12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뒤로 갈수록,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사실은 그 12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한꺼번에 통으로 쭉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시간에는 한 장씩 말씀을 나눠야 하니까 매 장마다 저는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장의 결론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는 형식으로 1장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참, 이 한 구절 속에 아주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일단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영토로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했던 왕,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50주년 특세 때 그 다윗의 길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꼭 본받고 싶은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또 우리가 보았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그렇게 자기가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보려면 많은 게 주어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 어마어마한 물질, 어마어마한 어떤 뭐가 딱 주어졌는데 변함없이 겸손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다 없어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완전히 없어져 보면 알아요. 물질도 없어져 보고 건강도 없어져 보고 다 없어져 보면 이 사람 진짜구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럼 그 사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다 주어졌을 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내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참, 그죠?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은 최고의 왕인 다윗의 아들, 이 좋은 배경, 이 좋은 영적인 배경, 또 세상적인 배경, 좋은 아버지, 좋은 조건, 물론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는 어땠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모든 면에서 참 거의 완벽했던 그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조건에서 솔로몬은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 그죠?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게 어떤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자.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역사가 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아, 너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갖다 바치라 그랬을게요? 어디에 갖다 바치? 알아맞히시는 분 떡 하나 드릴게요. 어디에 갖다 바치라 그랬게요? 모리아. 우리 성경에는 모리아 산, 그죠? 그런데 모리아 언덕. 근데 그 모리아가 여러분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번제단이 있던 그곳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도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에 뭐가 됐어요? 이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어요. 왕. 야,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복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1400대의 자가용이 있었어요. 1400대의 자가용. 와. 근데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저라면 막 1400대 자가 이렇게 놀랄 텐데 1400대의 자가용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놀랄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호위병만 12,000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김정은 같이 아주 절대 권력자도 그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 10명 정도 되나요? 뭐 지난번 그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회담하러 내려올 때 보니까 한 20명? 그 정도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지키더구만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를 호위하는 병사만 12,000명, 12,000명. 그가 타고 다니는 병거, 자가용만 아까 몇 대라 그랬죠? 네, 1400대. 또 놀랄 준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의 후비, 그러니까 후궁들, 그러니까 그가 그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후비만 700명 있어요. 700명. 많이 피곤했겠다, 그죠? 네. 하여튼 700명. 또 그 애굽에서 저 이집트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은을 벽돌처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나지 않습니다. 이 백향목 100년 동안 향이 간다. 그래서 백향목이잖아요. 벌레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향 때문에. 아주 단단한 나무, 좋은 나무, 레바논에 주로 나는 나무, 이 백향목을 성경에 보니까 뽕나무처럼 사용했대요. 뽕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 그 귀한 나무를 뽕나무처럼 막 그냥 흔한 나무처럼 사용할 정도로 풍요롭고, 이게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도자. 지금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1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도자. 이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공개적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또 전파하는 사람. 근데 뭐를 전파하냐 하면 자기의 경험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도자하고는 약간 달라요. 신약 성경의 전도자는 뭐를 전도자라고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기 지금 전도서에서의 전도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깊이 깨달았고 자기가 이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낸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윗의 아들, 출생에서부터 놀라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생, 또 예루살렘 왕, 절대 권력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아마 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 솔로몬이 누린 이 왕으로서의 이 절대 권력, 그 당시에 먼 외국에서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굴복하고 당신의 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할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리는 이 영화로움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이 예루살렘 왕이, 이 다윗의 아들이 지금 말합니다. 뭐를요? 자기가 평생을 살았어.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 노년기,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때에 그의 인생의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결론, 그의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철학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진지한 전도자가 되어서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은 안 했어요. 솔로몬이 한 경험을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인생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시자고요. 2절,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1절의 느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하여튼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왕위를 이어받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전도자, 그의 지혜, 그의 탁월한 경험, 그의 모든 묵상, 고민, 그리고 얻은 결론이 전도자가 말해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몇 번이나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참 인생 헛돼. 자, 여러분 헛되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뜻을 쓰는데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예배 나오시려고 문 열고 밖에 나오셨죠, 그죠? 그래갖고 아파트 문하고 그래서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추운 날 하면 뭐가 나와요? 김이 나오죠, 그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겨울에 이렇게 하면 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김이 하고 틀림없이 입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눈에 보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입김에서 나온 그 김, 금방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근데 없어. 여러분, 이 김을 한번 손으로 잡아보세요. 잡히나요? 안 잡혀요. 이거를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금방 눈에 보였는데 계속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떠셨어요? 우리 이제 아직 여기에는 저처럼 아직 인생을 3분의 1밖에 안 사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3분의 2를 사신, 이제 얼마 안 남겨놓으신 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으로, 전도자로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헛되구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이 인생을 뭘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전도자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뭔가 여러분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걱정거리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지혜자 또 전도자, 삶의 여러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그리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이 땅을 살다가 간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했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해.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근데 참 헛된 거예요. 몇 년 전 내가 너무 중요한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이루고 걱정을 하고, 그런데 불과 2, 3년밖에 안 지난 오늘 그 걱정 때문에 여전히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지금 한숨 쉬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 풀지 못할 숙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러분,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론을 딱 내린 이 솔로몬의 답이 헛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이것이 그냥 허무주의잖아요.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이 전도서를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전도서는 여러분 1장만 읽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가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까지의 그 12장까지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고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전도서의 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1장에 질문뿐인, 그리고 허무함밖에 없는 것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답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1장 속에는, 1장 오늘 11절까지 밖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11절까지 할 텐데, 이 11절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가 유익하지?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11절까지 명확한 3가지 질문이 등장을 해요. 그 3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절씩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4절 끝에 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 유익한고? 무엇이 유익한고? 그 옆에 빈 공간에다 한번 써보세요. 거기 유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남는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남아 있을 거, 그러니까 뭐가 영원한가 이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이 영원할까? 여러분, 한번 그냥 우리가 이 질문만 딱 가지고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어떤 분은 어떤 기관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어떤 직분을 갖기도 하고 직임을 갖기도 하고, 영원하죠?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서서 연극을 할 때 그 배우의 역할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그 배우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연극 배우처럼 쓱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이 전도서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가 보시자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8절입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족함도 없고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나를 만족하게 할고 뭐가 의미가 있는 걸까? 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사실 좋다고 하는 거, 그 좋은 거 경험해봐도 별거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저거 참 좋겠다, 저 집에 살면 좋겠다, 들어가 살아봐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저 쇼윈도우 안에 있는 저 드레스 한번 입어보면 참 소원이 없겠다. 입어봐도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 자 8절의 그 질문,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니 무엇이 의미가 있을꼬라는 질문이 생략돼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 질문 9절이에요.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 거기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무엇이 새로울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새로울까? 자, 세 가지 질문. 이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우리 같이 기도하죠. 세 가지 질문이 이 1장 본문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질문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문장도 있지만 질문 형태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하고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본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질문을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무엇이 영원한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그 유익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 남는가라는 뜻이에요. 뭐가 남지? 우리 손에 뭐가 남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뭐가 영원한가? 뭐가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뭐가 새로운가?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한 번씩 좀 답을 해보죠. 일단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하는 수고 뭐가 영원히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영원히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유익하지가 않아요. 유익하지 않다는 건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도 읽어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땅은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도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지고 볶고 아웅거리고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내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뭐가 약간의 어떤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아유 그래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여러분 4절도 보면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그리고 5절도 보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 그러니까 땅, 해, 바람. 또 7절에 강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 불어오고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열심히 뭐를 하고 있다 할지, 제가 여러분들의 기운을 쏙 빼놓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기억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100년쯤 지난 다음에 그런 분이 있었어 라고 우리는 막 그냥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막 나 혼자 업적 이룬 것처럼 나 혼자 뭔가를 이룰 것처럼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 남겨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없다고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무엇이 의미가 유익한고 무엇이 영원한고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면 결론을 맺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영원한 거 있구나. 여러분, 천지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셔서 이 영원한 천지, 오늘 여기 1장에는 여러분 해, 그 다음에 바람, 강물, 이 인생에 비해 이것들이 좀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기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분만 띄워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따라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저 뜨는 해는 없어질지 몰라요. 저 흐르는 강물은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지 몰라요. 저 부는 바람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다 헛되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땅도 해도 다 허무해요. 그러나 허무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영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네. 그러나 저의 이름도 잊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잊혀지고 다 잊혀질 거예요. 그게 누구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12장까지 그 끝까지 지나가고 나면 허무하지 않아요.
일장만 볼 때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유, 그렇구나. 맞아. 근데 틀리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헛되고 헛돼. 그러나 여러분, 12장에 가서 이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이 얘기합니다.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토요일을 잘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진정한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8절 두 번째 질문이 있다 그랬죠. 무슨 질문이라 그랬죠?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같아지지 아니한다. 봐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하지요. 모든 것이 불만, 누적, 피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새벽에 좀 졸지 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 인생 피곤해요. 근데 나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나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짐 얼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시죠? 그죠? 에콰도르에서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남긴 중요한 말 한마디 소개합니다. 내가 진짜 붙잡을 수 없는 거, 어차피 놓아버려야 할 거,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어차피 내가 붙잡지 못하는 거, 어차피 언젠간 놓아버려야 할 거, 어차피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 그거 잡으려고 막 애쓰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닌가? 짐 얼리엇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 문장이? 여러분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보아도 기쁨이 없고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전도서의 끝자락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내 목자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나 부족함이 없어. 내 인생의 진짜 의미, 내 인생의 진짜 의미. 여러분 잡았다가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을 붙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 인생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아멘. 아까 세 번째 질문 뭐라 그랬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유행도 전에 한번 유행 지나간 게 또 다시 오지 않아요? 남자들은 유행을 별로 안 타는데
한동안 이 양복 버튼 3개가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3개. 근데 지금 3개짜리 안 입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 그 대한민국에 이 버튼이 많을수록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시대가 아주 유행을 했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약간 그 세월이 흐르면서 양복은 버튼 2개가 아주 이게 그 오리지널 버튼 2개가 유행했어요. 근데 또 한 10년쯤 지나서 버튼 3개가 또 나왔어요. 저도 버튼 3개 양복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또 버튼 2개예요. 또 버튼 3개예요. 버튼 2개예요. 버튼 3개예요. 버튼 2개예요. 아니, 유행했던 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 무스탕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 무스탕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동물 애호가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유, 큰일 났다. 오늘 무스탕 입고 오신 분 안 계신가? 예. 근데 또 그게 언젠가 또 유행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유행했다. 새 것이 없어요. 야, 내가 정말 지혜로워. 이건 내가 창의적이야. 근데 그거요, 다 벌써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예. 새 것이 없어요. 무엇이 새롭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새로운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허무한 탄식은 뭐가 영원해? 뭐가 의미가 있어? 뭐가 새로워? 해 아래서는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해 아래가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